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을 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을 때에 가졌던 행동들을 또 다시 반복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았을 때에 가졌던 그 습관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을 때 가졌던 그 성격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어떤 변화들이 전혀 없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게 되어지고 결국 그가 속한 가정도 그로 말미암아서 불행해지고 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만 됩니다. 그리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만큼요, 우리의 인생은 편안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만큼 우리 인격은 점점점 성숙해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만큼 우리의 삶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만큼 우리의 가정은 점점 행복이 흘러 넘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변화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제도가 다 정비가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고자 84명의 84명의 지도자들이 변화 선언문에 다 서명까지 다 하게 되어지는 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선언문은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위한 선언문이고 결단을 위한 선언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겠다는 겁니까? 다 그들의 형제 규칙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라고 이거를 맹세를 하는데, 어떤 맹세를 해요? 저주로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이 율법을 따라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이런 결단이고 이런 얘기거든요. 저도 가끔씩 이런 거 해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냥 세상 길로 막 달려가려고 한다면은 저를 버려주십시오. 저를 쳐주십시오. 저를 질병으로 아니면 망하게 해주시고, 그런 가끔씩 그런 저주의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주로 맹세했던 이유는 정말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너무나 가슴 철박한 그 결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 변화의 기준을 뭐에 따라서 그렇게 결단했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에 따라서 결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있다면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고, 하라라고 했다면 내 목숨 걸고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의 기준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변화의 기준점은 뭐냐?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그 변화를 이뤄나가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잡게 되어지면은 거기서 책망도 있고요. 거기서 옳은 길이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거기서 의로운 것이 어떤 것인지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이 답입니다. 모든 것의 답은 성경이 있어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 그 모든 것의 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올바로 변화되어지려면 날마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이 세상에 맨날 얻어맞아가지고 눈물 질질 짜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온다 할지라도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나갈 수 있는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성취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는 땅끝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라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하나하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유혹이 올 그때에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주는 방향을 쫓아서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성경에는 31,173개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바뀝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게 되어지면서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가 이렇게 하게 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확 들어온 겁니다.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구나. 뭔가 선을 많이 행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어지면서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게 되어졌던 겁니다. 윌리엄 캐리는 세계 선교의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이분에게 세계 선교를 하게 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5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성경에 있는 진리 하나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그 모든 지혜보다 훨씬 나은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말씀에 지시하는 대로 말씀에 이끄는 대로 우리가 순종에 나아가서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변화의 방향이 어떻게 변화되냐라고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변화되게 되어지면 그건 변화가 아니라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요, 선언문에 이 변화의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헌금을 바치고 번제단에 쓸 나무를 가지고 오고 그런 만물, 그러니까 이 초태생과 어떤 첫 열매, 이 11조를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가 보면 32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을 쭉 뒤에 더 있는데 잘라서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에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모든 방향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 이전에 이들은 변화의 방향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을 이끌어서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 변화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로 변화의 방향이 그쪽으로 틀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바알신을 섬기게 되어졌지요. 비록 솔로몬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이 솔로몬 성전 안에서조차도 바알신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죠. 이제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겁니다. 70년이 지났어요. 70년 지나서 1세대는 다 가버렸습니다. 다 가버렸어요. 2세대, 3세대, 이 사람들은 언어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성벽을 복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깨닫습니다. 뭘 깨달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 선언문을 만들어서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던 거죠. 그들의 변화는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뭐냐면 뭘 변화시킬 것이냐, 변화의 방향이 분명했던 겁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결혼 문제였습니다.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1차 귀환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는 세상을 떠납니다. 더 떠나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이제 빈번한 접촉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뭐 그때 워낙 유대인들이 적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들과 접촉하고 해야지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접촉이 너무나 빈번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졌느냐 하면 1차 포로 귀환 이후입니다. 이방인의 아들과 딸들과 통혼하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금한 것이죠.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신명기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 좋은 대로 그냥 이방인과 통혼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던 거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국제 결혼을 금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제 결혼을 금해라. 그러니까 자기와 종족이 다른 어떤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의 결혼은 신앙생활을 타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에 빠뜨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왕, 이 참 훌륭한 왕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치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들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도 함께 이스라엘 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했지요. 솔로몬은 점점 순수한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산당을 짓습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결국 인생을 망쳐요. 나중에는 솔로몬의 그 죄 때문에 나라는 두 동강 내버리고 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두 동강이 나고 말게 되어지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분명한 선언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나는 외적인 조건만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사위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그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경건한 가정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선언이 안식일 문제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서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일 성수하겠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이것은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네 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좋을 대로 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이렇죠.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재앙이 내리고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이것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로 그들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동안 이루어진 교회 역사나 또 각 개인에게 이루어진 신앙생활의 이런 경험들을 쭉 볼 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거 봅니다. 믿으십니까? 아유, 저를 별로 안 믿으시네. 진짜요. 예. 예배 생활만 주일날 예배 생활만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만 보고서도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니까.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멸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일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쉬고 싶죠? 놀고 싶죠? 이겁니다. 예, 쉬고 싶고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모든 걸 다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1번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주가 없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약속대로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을 위해서 각종 헌금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이들은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벽도 이제 완벽하게 완공을 했어요. 그런데 물질의 10분의 1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직 못하고 있었습니다. 11조를 못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9를 그냥 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 10분의 9를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거에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10분의 1만 이 모든 것이 내 거,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11조를 통해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아니면 또 홀로 된 사람들, 아니면 이제 구조적으로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개를 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직분상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는 그런 사람들,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분배 정의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시행하지를 않았어요. 모든 것을 그냥 다 자기 건 줄 알고 그냥 다 움켜쥐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움켜쥐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농토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포로로 그냥 끌려가게 되어진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해방을 시켰는데도 여전히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11조 생활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삶이 궁핍했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어려웠겠습니까?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없어서 돈을 빌려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허다했습니다. 그들이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물질생활 똑바로 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라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라기 선지자가 당시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7절 말씀 나오고 나서 바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11조와 헌물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난하게 되어지고 너희가 병들게 되어지고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데 그 원인이 뭔지 아느냐?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진 것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을 똑바로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다 도둑질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에서 그거를 거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해봐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시험해보라고 한 이 말, 하나님의 마음이 시험해봐.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지 한번 시험 좀 해봐. 내가 반드시 그렇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네. 재산을 갉아먹는 메뚜기를 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접근 못하게 내 재산을 갉아먹는 그것들을 다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뭐가 여러분의 재산을 갉아먹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죠? 건강 아닌가요? 대표적인 게 건강입니다. 건강을 통해서 재산을 막 갉아먹는 거예요. 또 뭐가 갉아먹습니까? 그때 자녀들의 어떤 탈선이나 잘못된 길로 가면서 또 열심히 내 재산을 갉아먹지 않겠습니까? 또 뭐가 재산을 갉아먹어요?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기를 당해가지고 재산을 다 갉아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 막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막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가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도가 그냥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거예요. 당연히 부자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너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너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분명한 결단을 드려요. 어떤 결단을 드려요?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우리에게도 분명히 변화시켜야 될 목록들을 만들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자녀를 믿음의 결혼시키시고 죄의 성수를 어떤 일이 있어도 하시고 11주 생활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하시고 네, 이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해오던 사람들은 이게 뭐 이제 습달이 돼서 습관이 되어져서 뭐 자연적으로 합니다. 자연적으로. 절대 11주 낼 때 이거 아까워 벌벌벌 떨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날을 기다리는 거 아십니까? 11주 나는 그날을 기다려요. 하나님 앞에 11주 드리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날을 기다리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 습관이 된 거죠. 다 습관이 되는 겁니다. 주일 성소 이것도 습관 되면은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주일날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일 이 하루는 내가 온전히 주일 성수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삶에 결단한 것들이 실제적인 변화의 열매들로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세군 교회가 죄악에 머물러 있는 죽은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하나하나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후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